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당신의 보혈과 생명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여러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한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저지른 모든 죄를 이분이 당신을 대신하여 다 뭐했다? 치렀다. 그리고 이 예수를 당신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고 당신을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주로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사람들이 이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내가 남 것을 훔쳤나 도둑질했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는 의롭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딱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지었던 죄를 덜치워내니까, 이전에는 성령님이 없을 때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니까 자기는 살고 계명은 죽었는데, 성령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죄를 쫙 보이시니까 자기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방문에 전부 다 이 방문에 문종이를 발랐잖아요. 그럼 문종이를 이제 주로 설에 주로 1년에 한두 번 바르는데, 설에 아니면 추석에 주로 설에 바르죠. 설하기 전에 싹 열어서, 그러면 깨끗한 문종이가 얼마 안 가면 구멍이 뽕뽕 나. 왜냐하면 겨울에 밖에 사람이 오면 봐야 되는데, 문을 열면 그때는 추우니까 사람 보려고 구멍을 하나 해. 그런데 머리 좋은 분들은 어디서 거울을 얻어왔는지 문복판에 조그마한 거울을 딱 붙여가지고 고리 보도록. 그런데 그거 그래 안 되는 사람은 구멍을 하나씩 내놔. 고리 사람이 오면 누가 하면 구멍으로 이거 다. 그러다가 구멍이 처음에 하나 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가다 보면 네 구멍도 내고 내 구멍도 내고 이래가지고 구멍이 몇 개 나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애들이 많으니까 막 장난을 치잖아요. 그런데 방이 컴컴하니까 안에 먼지가 엄청 많은데 먼지가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아침에 동이 딱 들어오면 햇빛이 어디로 들어와? 그 문구멍으로 쫙 들어요. 그러면 문구멍을 보면 빛이 쫙 돼. 그걸 보면 먼지가. 그러면 아무리 그 철없는 우리도 야 문 열어 이래가 앞뒤문 다 열어가 먼지 쫓아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죄가 안 보여. 아무리 죄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캄캄한 데 있으니까
죄가 내 삶에 내가 저지른 죄로 내 삶에 내 인생에 가득 차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골백 번 더 죽는 죄를 지어서 안 보여.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 이 죄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죄가 지독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거짓말했나 도둑질 했나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죄도 아니에요. 진짜 죄에 비하면.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한 죄. 이게 죄 중에 죄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는데 이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한다. 그걸 여러분 옛날 불효자식이라. 부모 좀 속이고 부모 앞에 거짓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았는데 그 죄에 비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게 큰 죄인 줄 알고 내가 뭐 거짓말했나 사람을 죽였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 그런 죄가 나와요. 그러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홀로 지시고, 여러분 죄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저주가 따릅니다. 저주받은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그 3년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한 기간입니다. 아멘. 죄의 값인 저주를.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이 뭐예요? 조롱과 멸시, 고난과 핍박.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에게 고난받고,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 죄를 대신 진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000번을 죽는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형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다 쏟았다. 성경은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았단 말은 생명을 다 쏟았다는 말이에요. 피를 다 쏟았다. 그래서 다 그분의 생명을 다 쏟으신 그 율법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죄의 값으로 죽으면 그 죄의 값이 육신의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이 지옥이에요. 그 죄의 값이.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으면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마셨습니까? 당신이 죄의 값으로 죽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무슨 말이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물에서 건져내고 대신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아멘. 죄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와 지옥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고마운데 그것도 모자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딱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이것만 해도 고마운데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분입니다. 아멘. 김간옥 할머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많이 감사하지. 예, 많이 감사.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돈을 천만금을 준들 여러분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돈을 가져도 그것은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아멘. 죽으면 억만금의 돈도 종이 조각입니다. 내 죽고 나면 나하고 상관없어. 내 죽고 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돈, 그거요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만 필요해요. 내 죽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병들어 벌써 딱 움직이지 못하면 끝난 겁니다. 삼성의 초대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암인지 모르겠어요. 못 잡술 수가 없어. 돈이 억만금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미숫가루를 먹는데 그것도 뻘떡뻘떡 못 마셔서 빨대로 빨아 드셨답니다. 그런데 돈은 있으니까 의사들 하는 말이 지금 내 병을 고쳐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 돌아가셨어.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아서 돈이 전부다 하는데 아니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조금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었고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겁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고 건강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겁니다. 조금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조금 잃고 조금 잃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전부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지구를 내 이름으로 다 등기 해도 지구를 내가 통째로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거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김간옥 할머니,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부처 안 돼요. 자기도 죽는데 무슨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에? 너무 독단적이다, 기독교는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가 그래 안 했어요. 부처가 그래 안 했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믿으세요. 아멘. 할머니, 가문에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조카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조카들이 할머니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책임 안 져줍니다. 못 져줘요. 할머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인생에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겠어요? 못 죽어줍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시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살펴본 부분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실제로 믿는 참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많은 승리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이 믿음이 만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많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7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옛 자아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옛 자아가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실질적으로 알고 믿지 않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믿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옛자아로 삽니다. 옛자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삶의 중심, 그의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이에요. 자, 이 자기 중심성은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3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목적. 그 다음 자기 자원. 그 다음 방법이죠. 자기 방법. 자기 중심에서 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알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에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고 그걸 실제로 믿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자기 중심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은 반드시 거짓 신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그 중심이 뭐냐면 그 출처가 자기 중심성이 거짓 신앙 체계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게 자기 중심성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주로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목적, 모든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이 누구냐? 누구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목적,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다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엇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수단이 돼요. 기도라는 것이 내 목적을,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앙이 자기 중심성, 옛자아 그대로, 이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옛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이 길에 살면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이룰 때 열심히,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신앙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거짓 신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제일 첫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뭐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렇죠.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요. 그래야 진짜 바뀌지. 근데 왜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바뀌느냐 하면 이게 아직도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십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아직도 이 복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실질적인 복음이 된 게 아니고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복음이 이론이고 교리고 지식이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이론이요 지식이요 교리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없다? 쏟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 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쏟아진다. 이 복음은 복음이 진짜 복음 될 때만 능력도 진짜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실제 복음이 안 되고 이 복음이 이론, 지식, 교리가 되시면 능력도 말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이 비춰져야, 그게 딱 보여져야, 아, 예수님께서 옛자, 우리 옛자를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구나. 이게 비춰집니다. 아멘. 그래서 옛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 누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참된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상당히 오늘 복음을 그냥 이 복음이 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예수 믿음 구원받으면 그래서 달달달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그거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보다 명백하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옛자입니다. 아멘. 이 옛자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뭐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택한 게 여러분 첫 번째 원죄잖아요. 원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내가 뭐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이 있는데 자기가 임금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김고랑 할머니 뭐라 그래요? 임금이 있는데 자기가 임금 되겠다고 영모를 하죠. 영모. 영모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그 반역자 또 영모자.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가장 큰 죄가 백성으로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영모죄입니다. 반역죄 자기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삼족을 전멸시킵니다. 삼족을 다 전멸시켜요. 삼족이 뭐예요? 아버지 쪽, 엄마 쪽, 처가 쪽. 이걸 싹 그만큼 큰 죄입니다. 영모죄가.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 이게 원죄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뜻.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거지. 이게 영모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큰 일이고, 그래서 내 온 삶의 관심을 내 뜻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뭐부터 딱 바뀌어야 되느냐? 뭐부터? 사는 목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먼저. 왜 사느냐? 우리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가 날 위해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 종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헬라어에 이 죄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예. 한국말하고 조금 해도 하마르티아. 하나쯤은 기억하세요. 예. 머스르티아? 하마르티아. 저녁에 물어본다. 또 이러면 안 된다. 하마르티아. 죄.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화살을 관역을 향해 딱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에 가서, 인생이 저와 여러분 화살처럼 인생이 팍 날아가서 어디 팍 꼽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표점에 딱 맞았는데 핑 쐈는데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 모르겠어.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화를 쏘는 사람은 뭐부터? 목표점부터. 그래서 여러분, 양궁하는 사람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그 관역에 쭉, 그 조그마한 10점짜리에 꽂아 넣기 위해서 화살을 쏠 때는요, 숨도 멈춥니다. 이러면 그러죠. 이 폐가 안에서 커졌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자 움직이시니까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숨도 멈추고 화살을 쏴요. 그만큼 정확하게 목표점에 쏘기 위해서 그만큼 집중합니다. 여러분, 화살 하나 10점짜리 점수 하나 얻으려고도 화를 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인생이 달린 이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점에 맞겠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몰라. 이래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완전히 이 말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 너희가 입으로는 너희의 입술로는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뿐이라고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말뿐이에요. 말하는 대로 사는 게 별로 없어. 말만 번지르. 그리고 또 여러분,
눈이 가려지니까 말 번지리한 이걸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또 착각합니다. 기도할 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그걸 기도 잘한다고. 성경에 그런 기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말 번질하게 잘하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칭찬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까니맛 또 까고 죽겠다. 다 이마에 또 그렇게 써놨다. 그런데 어째요? 바로 잡을 때까지는 까니맛 또 까야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밤송이 하나 주워가지고 깔 때 뭐 나올 때까지 까야 돼요. 한번 피개가 나온다 그냥 가요? 뭐 나올 때까지 까야 돼요. 알맹이 나올 때 까야지. 어떤 거는 미리 딱 벌어져가 딱 밟으면 톡 튀어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아직 덜 익은 거는 딱 오마져. 진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나뭇가지 하나 주워가지고 뭐예요? 말씨를 쑤셔가지고 말 때까지 알맹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딱 숨어있는 알맹이 진짜 알맹이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돼? 까야지. 네. 그러니까 영적 이마에 피가 철철 나더라도 말 때까지 까야 된다. 말 때 까야 된다. 진짜가 나올 때까지 까야 된다. 야, 아멘 안 한다.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농소교회가 한 번은 기도를 받으니까 감동이 이래 와요. 예. 농소마을이 강에서 떼쪽 같은 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 받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와. 예. 그러니까 농소마을이 부드러움 같은데 안만만해. 그래서 우리 교회 가봐보면요, 저 밖에서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농소교회 딱 들어오면요 길을 못 펴. 비실비실 하다가 못 견디다가 틱 튀나가 보여. 네. 그러니까 죽자 사자 까야 돼. 알맹이 나올 때까지. 야, 아멘 안 하거든. 예. 그러면 너는 아멘 할 때까지 까야지. 예. 예.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까니만 또 까야 된다. 예. 입 딱 다물고. 그래 이래 안 하면 안 돼. 진짜 밤 알맹이 나올 때까지 까고 또 까야 된다. 예. 예. 여러분이 진심으로 딱 안 해주면 저도 뭐 할 때까지 가야지 어쩌겠노. 예. 하나를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자? 똑바로 대답을 하나 하다. 대답조차도 딱 진심으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생명을 거겠습니까? 대답 하나 하는데도 진짜 하나 또 마음에 쏙 들게 못하는데, 목사 마음에도 쏙 들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거 하나 봐도 메사의 정신 상태가 진짜 좀 뭐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대답하는 하는 것만 봐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멘 하나 하는 것도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아멘 제대로 앞에 반응을 제대로. 여러분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되려고 하면 기초부터 완성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지어져 건물 전체가 바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처음부터 내까지 끝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아멘. 기초를 부실하게 해놓고 중간에서 잘 지어봐도 소용없고, 기초를 잘 해놓고 중간에 부실해봐도 소용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믿음이 올바로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가야 돼. 올바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들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내 안에 바뀌어야 될 게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는 딱 덮어놓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게 듣기 좋은 소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눈이 가려 있었으니까 그 의도를 모르니까 그거 좋다고 줄줄 따라간다. 아래게 인표가 오다가 도 닦는 사람들을 만나대. 도 그래서 도 닦는 사람 가서 뭐 봐준다 그랬노? 사주 팔자. 그러니까 다 보더만은 기가 세다. 그래 앞으로 성공하겠다 그런 거. 왜 그렇게 좋은 말 해줘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소리 해야 복채가 많이 나오지. 그렇게 쭉 좋은 소리 쭉 해놓고는 복채를 10만 원 달라 하더래. 복채를 10만. 그래가지고 없다 이래가지고 했더만은 나중에 5만 원 깎았어. 5만 원. 그래도 없다 이랬더만은 그러면 2만 원이나 3만 원만 내도 된다 하더래. 아 그래도 한번 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5천 원. 그래 그 다음에 그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만나자 하고 그냥 왔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왜 그래요? 복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여러분 그들이 거짓의 메시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는 데 가서 주지도 않는 말을 전한다. 그러면서 저들의 말을 뭐라 그래요? 거짓이라 그러죠. 뭐라 하냐? 복술이라 그래요. 복술. 사랑하는 농속 성도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진실한 뜻을 진실을 들으려고 하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의미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 이걸 진이라 그래요. 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진이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이가 들려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태어난 아이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해서는 너무나 짧은 인생길이다. 아멘. 잠시 여러분 성경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가 아니뇨. 다윗은 주여 인생이 나르는 불티
피와 같습니다. 잠시 살다 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잠시 살다 가는 인생길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정말 길지 않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진실로 아버지의 뜻 이루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왜?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은 내리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써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애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속의 모든 지체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부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 교회 안에 보내주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몇 명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지체들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참된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진짜 평가할 분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진짜지, 여러분이 잘해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잘한다는 거, 알아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알아주는 거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아, 사람들이 우리 지체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보실까? 이거는요 이미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내 일생을 마감하고 재판장 대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분의 평가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할만한 희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인정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짧다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 같은 나그네 인생길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항상 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날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가 주어질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후회 없이 정말로 한번 제대로 전력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도 땅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주님 주신 은혜로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1가지를 했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